네, 안녕하십니까. 견진정사 준비 교리를 이렇게 원격으로 진행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세례반 친구들이 있어서 예비신자 이 교리하고 계속 일정이 겹칠 것 같아서 특별히 견진성사는 원격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1강부터 4강까지가 준비되어져 있고요. 이 4강까지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한 것도 빠짐없이 신앙을 재정비하는 견진성사라는 거는 세례성사 때 받았던 그 교리들 그리고 그 교리 교육들을 다시금 재점검하고 다시금 내가 새롭게 더 불타오르려고 하는 노력인 거예요. 견진성사는 성령을 받는 성사입니다. 성령으로 불타오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이 많이 우리가 미적지근해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신앙이 미적지근해짐 이제 조금 더 채워나갈 수 있는 이 교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1강으로요. 성경과 삶 속에 드러난 삼위일체 하느님입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두 가지의 이야기는 성경과 삶이에요. 삶. 네, 성경과 삶 속에서 드러난 삼위일체 하느님이니까요. 특별히 하느님을 저는 이렇게 앞으로 부를 겁니다. 테오스라고 하는 그리스 말인데요. 하느님을 나타내요. 하느님을 나타내고 하느님이 우리에게 드러났던 하느님이 우리 인간에게 보여줬던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바로 하느님을 알 수 있던 게 성경이잖아요. 하느님께서 인간과 하느님과 인간의 역사, 시간적 흐름 안에서 역사 속에 함께 계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고, 이 성경의 역사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교회의 시대, 그 이후의 시대에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살아가고 계시는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느님께서 드러나는 하느님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을 알 수 있게 되고요. 또한 삶 속에서 깨어있는 눈을 통해서 하느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현존하고 계시는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단어는 바로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단어인데요. 그건 뒤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말씀을 따로 드릴게요. 견진성사에 대한 교리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들었으면 좋겠고, 4강으로 여러분들 준비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1강은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이렇게 1강이 오늘 여러분들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6월 2일까지 1강을 잘 들어주시고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수요일까지 여러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듣고 나면 수요일부터 목요일부터는 여러분들 일요일까지 또 2강이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리고 3강이 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갈 거고요. 3일씩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찰고 시험은 6월 15일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5일 날 여러분들에게 시험지가 나누어질 것이고, 그것들을 잘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 볼지는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 볼지는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70점 아시죠? 커트라인 70점 꼭 맞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견진성사 과연 무엇이고, 견진성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견진성사를 우리는 받아야 하는지, 세례성사 받으면 끝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특별히 개신교에서는 세례만 받으면 그냥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들이 이야기하죠.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왜 카톨릭인 견진성사까지 이렇게 추구해야 하는가, 해야 하는가, 라는 것들 여러분들 좀 잘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설명했듯이 입교, 이 카톨릭 신문에 입문하는 이 성사의 마지막이 바로 견진성사라는 것들을 잊지 않고 잘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견진성사는 주교님의 안수와 축성된 성유를 바르는 도유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는 성사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은혜란 세례성사의 은총을 성장시키고 심화시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견진성사를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위한 성사라고도 합니다. 세례성사와 마찬가지로 견진성사도 미사 중에 거행되는데요. 세례성사 서약을 갱신하고 성령을 청하는 기도를 드리고 나면 바로 안수와 도유로 이어집니다. 안수와 도유는 견진자를 완전한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제2의 그리스도가 되게 한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견진자는 이러한 도유를 통해서 성령의 인호를 받게 되죠. 성령의 인호는 그리스도를 영원히 섬기겠다는 표지인 동시에 종말의 시련이 닥쳤을 때 하느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이라고 합니다. 세례성사를 받은 신자로서 분별력을 갖춘 나이가 되면 견진성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 12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어른이 세례성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견진성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신자 재교육의 차원에서 이런 어른 세례자들의 경우에도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있는데요. 세례를 받은 지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이 지난 다음에 견진성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견진성사를 준비하는 교육기간은 교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서울대교구에서는 교육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규정하고 신자 재교육을 위해 이 기간을 휴가적으로 이용할 것과 신약성서에 대한 교육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대교구에서는 9일 동안 기도와 교육으로 견진성사를 준비하고요. 광주대교구에서는 각 본당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는 그리스도교의 입교성사에 속합니다. 특히 견진성사는 세례성사를 완성시키고 또 확인하는 성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견진성사를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교의 입교가 미완성으로 남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느님께 신앙인으로 열심히 살아갈 것을 약속하지만 인간의 나약함과 소홀함으로 그 약속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견진성사를 받음으로써 세례성사 때의 결심을 새롭게 다지고 세례성사를 통해서 주어진 소중한 은혜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강화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교의 완전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성숙한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견진성사를 꼭 받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은 신자들에게는 견진성사가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자신의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견진성사를 통해서 받게 되는 성령의 특별한 은혜는 복음이 참된 진리임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두려움 없이 증거하고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에 확신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기쁨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 바로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 열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성령의 열매란 사랑, 기쁨, 평화, 그리고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를 생활 속에서 보여준다면 진정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영상 잘 보셨죠? 이제 본격적으로 교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강 성경과 삶 속에 드러난 삼위일체 하느님입니다. 바로 성경과 삶 속에 드러난 삼위일체 하느님. 오늘은 여러분들을 하느님을 알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인 인간과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역사, 계속 하느님이 인간을 끌어주시고 또 심판도 할 수도 있고 또 회개의 길로 이끌어주시고 인간 역시 마찬가지로 하느님을 만났다가 배신했다 하느님을 다시금 만나고 이런 역사들이 꾸준하게 담겨져 있는 게 바로 하느님을 알게 해주는 도구인 성경이라는 것.
여러분들 알아볼 겁니다. 성경 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기 이전에 바로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오늘이 삼위일체 대축일이었는데요. 삼위일체 과연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성부, 삼위예요. 하나, 삼위, 이 두 번째, 세 번째, 성자인 예수님, 성령이 보호자임. 이 세 위격이 다른 위격으로 지금 존재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른 말로 다른 위격으로 있지만 하나의 몸을 한 일체, 하나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렵고 난해한 신비이지만 이 삼위가 성부, 성자, 성령이 그냥 이렇게 일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사랑으로 서로 사랑의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우리는 사랑으로서 이 삼위가 끈끈하게 이어져 있는 것을 이야기해보고 있어요. 하나가 셋이 되고 셋이 하나가 되는 신비. 가톨릭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이해하기 어렵다는 신비. 이 신비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어려우시다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기 태양이 있습니다. 둥근 원체로 있는데요. 거기서 빛도 나오고 열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태양은 둥근 원체일까요? 빛일까요? 열일까요? 셋 다 하나의 태양 아닐까요? 둥근 원체에서 빛도 나오고 열도 나오듯이 빛이 열도 내고 둥근 원체를 이루며 열이 빛을 내고 또 둥근 원체를 만드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태양은 하나이면서도 셋이고 셋이면서도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이처럼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하느님께서 하나이면서도 셋이시고 셋이면서도 하나이시라고 말하는데요.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오늘은 그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느님께서는 왜 하나이고 셋이시며 셋이면서도 하나이신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당신을 위해서였을까요? 우리를 위해서였을까요?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한 분 하느님이시다. 이것이 가톨릭 신앙의 핵심인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여러 부분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삼위일체 하느님을 우리라고 표현하거나 말씀, 영, 지혜라는 말로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신약에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께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삼위의 신비를 표현했으며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는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고 전하면서 삼위께서 동시에 현존하시는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선포의 사명을 주실 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시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이 함께하심을 분명히 언급하셨습니다. 이러한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은 사도들의 초대 교회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믿을 교리로 선포됐습니다. 그 믿을 교리는 삼위일체 하느님께서는 실제적으로 구분되지만 하나의 동일한 본성을 지니시고 한 본체를 이루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부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성자께서는 성부로부터 세상에 보내진 성부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시어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시어 교회 안에서 머무르시며 우리를 성화시키고 사랑으로 일치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자 고유한 활동을 하시되 각각의 활동에 다른 두 위격이 함께 현존하고 함께 작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삼위일체의 신비를 신앙 안에서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고 가르칩니다. 또 전례 예식을 비롯해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앙 행위의 기본인 십자성호에서부터 영광송 그리고 사도신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도문에 드러나고 있으며 세례성사를 위시한 모든 성사 생활에서 표현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 강림 대축일 다음 주일을 삼위일체 대축일로 기념하며 삼위일체 하느님의 인류 구원 활동에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삼위이신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친교와 일치에 참여하면서 우리도 서로 친교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바칠 때는 성령 안에서 성자를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바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 구원의 길 역시 성령 안에서 성자를 통하여 성부께 이르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오시는 하느님은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배려입니다. 우리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오고 싶으신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하나이면서도 셋이고 셋이면서도 하나이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이제와 영원히. 성경 우리가 이제 수업의 개요를 한번 보겠는데 삼일체에 대한 내용은 한번 다시금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서 첨부하고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자, 영상 잘 보셨으리라 생각해요. 오늘 수업의 개요입니다. 성경이란 성경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성경은 어떻게 구분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성경의 구성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성경이 그냥 하느님의 이야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삶에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과거의 인간적인 사례만 연결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의 인간들의 삶과 긴밀히 연관되어져 있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과거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하느님께서 끌어주시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배반하고 막 이런 역사가 담겨 있다면 그 역사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들이 21세기 한참 시간이 지난 지금 현재에도 내 안에서 바로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파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계속 하겠습니다. 성경이란 말씀 아주 중요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이거 여러분들 물어볼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 그 누구의 말씀도 아닌 하느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그냥 책도 아니고 거룩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 다시 생각해보면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우리를 그러니까 당신 자신을 드러내놓은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역사를, 그것들을 기록해 놓은 게,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드러냈던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성경이고, 동시에 세상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 그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드러냈던 것들은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러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책이고,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희망과 계획을 담고 있는 바로 거룩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풀이해보면 이렇게 두 번째 설명으로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건 바로 러브스토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느님의 인간을 향한 러브스토리라는 거죠. 바로 구원을 구하기 위한, 악으로부터 구하기 위한 인간을 향한 러브스토리가 바로 하느님이 성경이라는 것, 하느님이 인간을 향해 사랑한다라고 표현해놓은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갑자기 화면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성경의 구분을 합니다. 성경은 바로 신약과 구약으로 기억되어져 있는데요.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져 있어요. 구약, 옛구자에 계약할 때 그 약속할 때 약자인데,
하느님과 인간이 맺은 옛 계약인 거죠. 바로 이거 계약은 뭐 아담을 통해서 계약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선조를 통해서 계약했을 수도 있고요. 모세를 통한 계약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아를 통한 계획일 수도 있죠. 노아 이전에 아담 전에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봅시다. 노아의 방주, 인간이 하도 많이 악을 저지르고 부패했잖아요. 노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아는 그만큼 하느님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그 지상에서 하느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사람은 오로지 노아밖에 없다. 노아에게 그 방주를 만들어라라고 이야기하고 방주를 만들죠. 그리고 인간을 다 물로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정화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서 노아가 이렇게 땅이 40일간 그 비가 내렸던 그것들이 마르고 난 다음에 밖으로 나왔을 때 우리에게 보여줬던 무지개라는 그 표징, 그 무지개는 바로 내가 다시금 너희를 물로 다시금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여러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그런 약속, 하나님의 약속,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 인간을 다시금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담겨져 있고, 아브라함에게는 뭐 그런 거죠. 네 삶의 터전을 버리고 그 계약의 땅으로 가라. 그럼 너희가 모든 걸 다 주겠다 했던 그 약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 아브라함은 가지 못했고 모세 이후에 가게 되지만 그 옛 약속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옛 약속들이 담겨져 있는 그것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구약이고 46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는 그 하느님, 구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께서 인간을 세상을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새로운 세상을 열게 했다라는 것,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줬다라는 건,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느님과 인간이 맺은 새로운 그 계명, 계약, 이것들이 바로 신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3권이 총 권수고요. 46권이 구약, 신약은 27권. 이건 나중에 개신교랑 카톨릭이랑 정경 목록이 다릅니다. 아시면 좋겠어요. 구약과 신약의 기준이 되는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느냐 오시지 않았느냐, 신이 인간이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 이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천주광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느님이 이 세상에 다시 내려온 거예요.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내려온 것, 하늘에서 하느님이 이 지상에 내려오신 사건,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사건이 바로 신약과 구약을 구분하는 바로 기준이 된다는 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약의 구성을 좀 알아보겠는데요. 구약은 이제 여러분들 어찌 보면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천지창조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탄생 전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선민이라고 하는, 선택하셔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역사를 담은 책인데, 구원의 길로 이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배신도 하고 또 다시금 하느님께 무릎 꿇고 조아려서 하느님께 다시금 충성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다시 그러면서 또 배신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역사를 담겨져 있는 그 책이 바로 구약 성경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또 세분해서 구분을 해보면, 하느님을 위해 인간이 지켜야 할 규율,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담겨져 있는 5권의 책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판을 주시잖아요. 그것들에 관련되어져 있는 그 다양한 규율들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모세오경이라는 건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바로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옮겨가는 과정의 역사,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하신 땅으로 옮겨가는 그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역사서 16권짜리입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면 지켜야 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규율과 계명을 시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전도서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잠언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로 표현한 책이 바로 시서와 지혜서입니다.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지혜서가 담겨져 있는 그런 책이 또 지혜서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다면 나중에는 이제 남과 북으로 나뉘어요. 남과 북으로 나뉘고 북이스라엘은 빨리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빨리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만 남아 있는데 남쪽만 남아 있죠. 남쪽 역시 마찬가지로 바빌론에게 침범을 당해서 결국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배를 가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 안에서 이스라엘 멸망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바로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자를 보냅니다. 이 사람을 선택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하느님의 그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할 수 있는 예언자를 보내주죠. 예언자를 시켜서 나에게 다시금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바로 예언서, 꾸짖고 다시금 돌아와라 라고 하는 예언서가 바로 이 구약성경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에서 끝나면 신약성서라고 얘기하는데요. 신약과 구약을 기분하는 기준이 바로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하느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 쭉 이제 한 거예요. 신약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바로 인간이 되게 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이 담겨있는 그 교회에 맡긴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바로 신약 성경이라는 거죠. 하느님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일생을 담겨있는 이야기가 바로 복음서이고요. 그리고 또한 복음 선포의 사명을 맡기신 사도들의 이야기,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인간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바오로가 다시금 예수를 만나고 빛으로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사도 바오로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 바오로의 서간입니다. 사도 바오로 서간을 제외한 카톨릭 사도들, 다른 야고보나 베드로, 요한 이런 카톨릭의 사도들과 여러 교부들이 써놓은 책이 바로 카톨릭 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이 환시를 보았던 환시에 대한 것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요한 묵시록입니다. 이렇게 합쳐져서 신약이 구성이 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성경의 의의를 이야기해 봅니다. 성경의 의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와 전혀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2000년 전에 적어졌던 이야기이지만 그냥 2000년 전 그 글자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신부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나의 복음 말씀을 키포인트로 잡고 이렇게 막 얘기를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 설교는 매번 바뀝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코로나 상황 때도 바뀔 것이고 코로나 이전 상황에도 또 말씀이 달랐을 거예요. 신부님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미사 때 신부님이 벌써 신부님 된 지 8년이 됐는데 평일 미사는 늘 강론님 복음 말씀이 늘 똑같거든요. 복음 말씀이 늘 똑같지만 거기에 따라서 묵상을 하는 그 내용이 다 달라요. 8번이 다 달랐던 것 다 다릅니다. 그리고 강론을 이렇게 적으려고 문자로 이렇게 글로 이렇게 적는데 내용이 다 달라요. 매번 똑같은 내용은 없습니다. 그것도 아마 내 삶의 자리가 계속 변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느님께서 정말 인간의 긴 역사 속에서 착함과 선으로 인간을 이끌기 위한, 그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이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있는 책 이야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 신앙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는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 속의 역사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번으로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계속 반복되어 있음을 잊지 말고 우리네 삶에서 반복되어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금 펼쳐질 수 있다는 것. 세상의 문제거리들, 삶의 고민과 문제거리들을 하느님의 시선으로 바꾸어줄 수 있다는 것. 그것들이 그냥 다른 사회적인 관념, 사회적인 통념으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시선과 하느님의 그런 관심거리로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그걸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들을 이 성경은 의의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아주 커다란 의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느님의 러브 스토리가 바로 성경이다. 하느님을 알 수 있다. 하느님의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 라는 거죠. 천지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에 대한 사랑 체험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이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인간과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들이 바로 성경이다, 러브스토리다 라는 것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이제 어떻게 쓰이게 됐고 개신교 성경과 가톨릭 성경이 어떻게 다른지는 영상을 바로 이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을 통해서 공부하시고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70점이라는 거 잊지 않으시고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1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이 처음에 어디에다 기록했을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종이책으로 만들어진 성경을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 역사 안에서 체험한 하느님과 그분의 업적을 후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글과 말로 전하게 됩니다. 보존을 위해서 기록하기 시작한 시점은 기원전 1000년 정도로 생각합니다. 아마도 다윗왕 시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중국의 후한 시대에 종이가 발명된 시점보다 약 1000년이나 앞선 시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종이와 인쇄 기술이 없던 시기에 과연 어디에다가 하느님의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첫 번째는 하느님의 말씀을 이 돌판에다 기록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모세는 시나이산에서 하느님께 십계명을 받을 때 새겨진 돌판을 받았습니다. 탈출기 24장 12절에 보면 하느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있는 이 산으로 올라와 거기 머물러라.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고 종이가 없던 고대에는 대부분 파피루스에 기록됐습니다. 파피루스는 오늘날에도 볼 수 있는데요. 고대에는 이집트 나일강에 그것이 많아서 파피루스로 바구니나 혹은 그물이나 샌들의 그 재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도 이집트를 여행하다 보면 파피루스를 만드는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파피루스 줄기를 얇게 갈라서 표면은 옆으로 또 뒷면은 세로로 늘어놓고 전체를 강하게 계속 이렇게 두들기게 되면 나무 줄기에서 나오는 끈적끈적한 그런 진액이 서로 맞붙어서 그리고 건조시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조각을 옆으로 연결해서 아주 긴 두루마기로 사용했습니다. 이 파피루스는 기원전 4000년 전 말부터 중국에서 종이로 발명되기 전까지 일반적인 필사용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파피루스는 고온건조한 지중해성 기후와 사막 열기가 심했어도 파피루스 부패를 방지해 주었기 때문에 보존이 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성서가 기록된 곳은 바로 짐승 가죽으로 만든 양피지입니다. 양피지는 파피루스와 더불어 기원전 17세기부터 쓰이기 시작했지만 파피루스만큼은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파피루스는 좀 값이 싼 데 비해서 양피지는 비싸고 그리고 재료도 많지 않았습니다. 또 그리고 무게도 많이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신 파피루스를 성서에 그 본문을 쓰는데 많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성경이 양피지에 본격적으로 기록된 시점은 기원전 유다 왕국이
바빌로니아에 멸망한 후 바빌로니아 유배를 떠나서 반세기 만에 자기들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때부터였습니다. 유다인들은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성전을 건설합니다. 이때 많은 이들이 성전에 양과 염소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제물로 바쳐진 양과 염소는 성경 필사를 위한 양피지로 가공이 되었고 여기에 하느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성경에서 나오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톨릭과 개신교 성경의 권수가 왜 다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신교는 제2경전을 왜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 중에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가톨릭과 개신교는 경전으로 인정하는 성경의 숫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가톨릭은 구약성경 46권, 그 다음에 신약성경 27권 등 총 73권을 경전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구약성경 39권, 그 다음에 신약성경 27권, 총 66권을 경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27권으로 같은데 구약성경에서만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께서 그들 선조들에게 행하신 구원 업적을 처음에는 입으로 전하는 그런 구전으로 전하다가 차츰 기록하는 글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 후 90년께 유다인들은 얌리아 회의에서 성경 목록을 정해서 신앙의 규범, 즉 정경으로 삼았습니다. 이 회의에서 히브리어로 쓰인 24권의 구약 성경만을 정경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얌리아 회의에서 구약 성경을 24권으로 확정하기 훨씬 이전인 기원전 3세기께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70인이 모여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당신의 공공 언어였던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 번역 작업은 약 100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히브리어 구약성경 24권이 그리스어 구약성경 39권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번역되었던 것입니다. 권수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열왕기, 역대기, 사무엘기 등 일부 성경을 각각 상권 또 하권으로 나눴기 때문입니다. 이후 그리스도교가 출범하면서 초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히브리어 성경보다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리스어로 번역된 구약성경 70인역을 많이 더 사용했습니다. 당시 지중해 연안에서는 그리스어를 널리 사용했고 신약성경도 그리스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얌리아 회의에서 히브리어로 쓰인 24권의 구약성경을 정경으로 확정했던 시기는 역사적으로 유다교와 그리스도교 간의 갈등이 아주 고조되고 분열되던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얌리아 회의에서 구약성경만을 정경으로 확정했다는 것은 유다교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바로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후 가톨릭 교회는 382년에 열린 로마 주교회에서 제2경전을 포함한 총 46권의 구약성경과 27권의 신약성경 목록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개신교는 구약성경에 대해서 얌리아 회의에서 확정된 24권만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일부 가톨릭 교리들이 히브리어 성경에 없는 70인역 본문에 그 바탕을 두고 있었던 까닭도 많이 작용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제2경전을 외경으로 여기면서 현재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2경전은 그리스도교에서 구약성서 가운데 히브리어나 아람어가 아니라 그리스어로 집필된 9개의 문서를 따로 부르는 이름입니다. 유딧기,
토빗기, 또 지혜서, 집회서, 마카베오 상권과 또 마카베오기 학원, 다니엘서 3장 일부, 13장, 14장, 또 에스테르기 일부. 그런데 1947년에 이스라엘 꿈난 지역에서 사회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히브리어로 된 다양한 제2경전 사본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가톨릭과 개신교 성경의 권수가 다른 것은 종교 간의 갈등과 번역 과정에서 빚어낸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경을 어디에다 기록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